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가정 어떻게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또 시리즈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우리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성품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이제 미성숙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뭐냐 스스로. 근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형성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아상을 갖고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또 이렇게 재미있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화를 내고 못 참고 막 이렇게 스스로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가족들도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상의 건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류를 속이는 자인데요, 속인 게 많이 있지만 구원의 방법도 속이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속였지만 아마 가장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부분, 또 수많은 수십억의 인류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속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까칠해가지고 축복도 축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혼자 막 속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서 삐져나와가지고 긁고 그다음에 핥히고 까칠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안에서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사촌 누나네 집에서 다녔습니다. 4년 동안. 누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착한 분인데,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제 대학을 나오고, 둘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제 조카죠.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였어요. 한두 살 많은 조카였는데, 이제 학교를 그렇게 안 다녔어요. 뭐 자퇴도 하고 중퇴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셋째는 그런 데로 다녔고, 그런데 이 가정이 모이면 뭐 좋은 일 있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늘 뭔가 이렇게 일체감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이제 가정이 뭔가 불완전해 보여요. 그래서 둘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때문에 이 자아상이, 아주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서 열등의식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이제 행패를 부리고, 나는 배우지도 못한 게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부모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죽는다고 뛰어가가지고 제가 또 그거 말리러 가느냐고 빗속에 몇 번 같이 뛰어나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이 한 명의 그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표현들, 그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한 예로다가 이 가족, 그다음에 친척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잘 어울려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들이 되려면 서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것이 뭐 돈이든 무슨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학력이든 그다음 재능이든 뭐 유명세든 뭐 뭐든지 간에 뭐 하여튼 기울어지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은 이제 열등감이라는 이런 자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굉장히 괜히 이렇게 반항도 하고 조화를 깨트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엉뚱한 데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들들 볶습니다. 본인이 괴로우니까 남한테 뭐 베풀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는 거고, 그거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한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능력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어떠한 시기에 또 굉장히 필요한 또 부각되어지는 그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공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 잘하면 또 많이 띄워주고 그러는데 다 용서가 되고 공부하면은 잘하면은. 근데 이제 성품이 좋거나 이런 거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남들 공부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면서 아주 태평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 아주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좋은 능력이에요. 걔가 해피해요. 나중에 크게 보면은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을 자유로워진 거예요. 한 부분이 뭐 생긴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따져요. 세상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시겠냐 이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비교에서 나온 그런 자아상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아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도 맞고 그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자아상이 이게 얼마나 일그러졌겠습니까? 완전히 구겨졌겠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이고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자존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아상이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일그러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하나의 거울이 있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죠?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 자아상이 아주 그 창조의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세상적인 비교예요. 세상적인 비교. 굉장히 속된 겁니다. 돈, 학력, 뭐 생김새, 그 다음에 그 가족, 뭐 가문, 부모님까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저도 뭐 부모님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거든요. 43살에 낳으셨어요. 43장인데 43살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는 촌에서 어머니 하면은 할머니가 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장난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할머니 오셨냐? 막 이러는데, 다른 우리 반의 아이들은 다 미시족이 돼가지고 쫙쫙 빼고 오는데, 어머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절대로 학교에 안 오셔도 내가 아주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오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오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교문 근처도 못 오셨습니다. 졸업식 때도 못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관계가 괜히 나쁜 거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러시나? 또 우리 가정은 또 왜 이러나? 이러면서 이제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 짜증도 자주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걸 안 거예요. 너희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희들을 비교해가지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난 뭘 가졌다, 뭘 잘한다, 뭘 못한다, 뭐가 안 가졌다, 뭐 안 생겼다, 어쩌다, 이런 거 갖고 너희들 존재를 따지지 말아라. 그거는 허구다. 그거는 잘못된 거울에 비춰진 잘못된 자화상이다. 그겁니다. 굉장히 지금 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죠.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단체 사진 딱 찍으면 딱 누굴 맨 먼저 봅니까? 이 교회 목사가 어떻게 생겼나 봅니까? 자기 얼굴 딱 보는 거라, 자기 얼굴. 그래서 자기 얼굴만 잘 나오면 사진 잘 찍었다고 말하고,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면 왜 사진사가 이렇게 사진을 못 찍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어린아이들도 딴 얘기 막 떠들고 다니다가 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싹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리 하면 씩 웃고 이러고, 나쁜 소리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삐져가지고 안색이 안 좋아져. 이 자기 자신의 집착,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는 대부분 창조의식으로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이제 속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울을 갖다 대면서 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 요 정도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다 제안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를 행동을 한다든지, 뭘 추구한다든지, 뭘 믿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허구인데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늘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거 이제 오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자아성들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서로 이제 일그러진 자아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긴장이 괜히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두 명이 모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편에서 굉장히 완벽한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잘 포용해 주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시달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금 열등한 거나 못난 거 아니다. 그리고 간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계속 강조합니까? 창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독특한 가치가 있고 독특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보는 게 이제 창조의식을 갖고서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면서 다른 사람도 이제 존귀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한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천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냥 막 뒹구는 겁니다. 머리도 안 감습니다. 뭐 옷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입습니다. 그 학생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주어지는데 부모님들에게 이제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이 자존심을 상하는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 많이 있어요. 심한 말들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이 자녀들은 아주 일그러진 자아상 속에서 아주 괴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삐딱해지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이 자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다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어쩌다가 오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가치 있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뭐해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남이나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으면 그때는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됩니다. 다 병입니다. 이 치유해야 될 질병들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또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지배하면서 생겨났던 아주 참혹한 일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요.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스스로를 들들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들 볶고 오고 막 스트레스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가정들이 이 건강하지 못한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되면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독특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만든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내가 구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 자아상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주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으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죄책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책감은 수치감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는 또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찾아봤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숨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하고서 이렇게 안겼는데 죄를 지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도 그렇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처리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계속 이제 괴롭히게 되고 죄가 우리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책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제 대인 기피식도 생기고 막 이래서 원활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사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속하였고 그겁니다. 너희들 용서받은 자다 이겁니다. 죄진 거 안다라는 겁니다. 죄 안 졌다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너 죄진 거 안다. 근데 내가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그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뭐 다른 거는 잘 돌아가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눌림이 있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죄책감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자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책감만 갖고 있으면 딱 눌려있다가 어느 순간에 분노를 해요. 자꾸 분노를 합니다. 이 분노 잘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기질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감정이 많이 망가진 겁니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그게 그냥 실수를 한 건데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무슨 말 하더라도 엄마는 항상 나한테만 그래. 막 이러면서 따지고 또 이제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해?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로 인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용서함 받은 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에 그런 용서받은 기쁨이 있을 때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잘못된 신학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고 그리고 죄는 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가치가 있는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죄만 계속 생각하면은 이 자아상이 또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또 뭐 죄는 졌으면서도 너무나 뻔뻔하면은 이거는 또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퍼내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기쁨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이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지 뭐 이래가지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용서받은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어떤 자유와 어떤 감사와 겸손을 겸비한 어떤 건강한 자아상이라보다는 어떤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자꾸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저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이뻐서 막 그래 얼굴 그 거울 보는 게 한 하루에 2시간씩 막 보고 그럽니다. 이게 병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착각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창조했다. 창조식을 집어넣어주고 독특한 존재다. 누구도 너는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이론을 보면은 누가 가족의 이론을 대신하겠습니까? 독특한 겁니다. 그 사람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그렇고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녀의 자리, 자녀들이 많다고 해도 다 독특합니다. 특별히 자녀 둘 두신 분들이 있죠. 우리도 둘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조적입니까?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방점을 찍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명해서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도 했지만 어떤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한 명씩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겁니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여러분의 자아상 형성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를 그리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세상적으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매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난 너를 필요해서 불렀고 지명해서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가족들도 내 게 아니고 뭐 우리 같이 있으니까 뭐 소유를 어느 정도 공유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가족으로 모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았다고 그래서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 위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은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주십니다. 너는 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었다 나에게. 나는 세상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가족조차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줬다.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아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할까? 어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는 데는 내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데 인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런 비교의식에 의해 가지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거절당하면서 사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경험이 나에게서 일그러진 그런 상처투성이의 자상으로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이것을 다 극복하고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만큼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제 고아 출신들 이런 분들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버림받은 거죠. 굉장히 큰 상처고, 자아상이 예수 밖에서는 이게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주명수라는 사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이제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오기가 나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내가 부모님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당신들 없이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일을 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이래가지고 자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복수하러 갑니다. 검사가 딱 돼가지고.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울어버립니다. 부모님이 불쌍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 자아상이 건강해지니까 원망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회복의 일이 이제 벌어졌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받습니까? 직접 받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서 서로 막 사랑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이뻐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럴 때, 그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굉장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다 어렵고 가정에서도 막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흠뻑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러면 회복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 집안에서 받은 거 그것도 크죠. 뭐 친구들한테 하던 거, 뭐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 메가톤급으로 부어지니까, 만약에 수치로 생각한다면은 20억 정도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면, 이 세상적인 것들은 뭐 1000이나 뭐 500이나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충분히 회복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이미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모임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치유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 시골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많이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구역 모임,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는 못 갔지만 그 전까지는 중학생 때 계속 구역 모임까지 가요. 왜냐하면 나를 이뻐해 주니까.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자아상이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게 참 제가 이제 감사하고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세상에서 비록 가정에서도 못 받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로부터 같이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내가 내 눈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그러고요, 존귀하며, 그러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널 볼 때 너는 아주 보배롭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자아상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 갖고서 여러분 자아상을 형성해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외로워하고 또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 위축되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세속적인 비교의식으로다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굉장히 귀중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뭐 조금 못 가졌다고 괴롭거나 무슨 위축되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못 배웠다, 못 배우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공부했고 나는 사회적으로 또 일을 했고 이래가지고 다 비슷해요. 뭐 공부할 때 노는 건데 노는 게 사회적인 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공부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 맺고 어떤 일도 또 하고 이런 거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갖고가 아니고 너 존재 자체가 굉장히 너 존중하다, 아주 보배롭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상처받는 분들 보면은 세상적인 거 갖고서 있느니 없느니 뭐 이래가지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막 이래가지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가치관이 지금 안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상처받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원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잘 배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하지? 왜 그런 거 갖고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을 하시고 자기를 존귀하게 가다듬어 가야 돼요.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시기하거나 그런 거 병이에요. 그 사람 좋다, 저렇게 잘 사니까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또 난 게 또 있잖아요. 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하는 거는 좀 잘하니까 좀 섬겨주고 못하는 거는 하니까 덕도 좀 보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아주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어린 겁니다. 폴 투르니라는 그 스위스의 그 의사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건강한 인격은 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분은 말했는데, 건강한 자아상이 생겼을 때 나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못 받아줄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기뻐해 주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게 무슨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때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너는 택한 자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주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소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24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넌 내게 속했다. 넌 내 거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긍심을 갖고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의연해지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였다. 사실이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다.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갔어요. 은혜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쌓여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형성했던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고, 이 건강한 자아상 때문에 바울은 핸디캡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열등한 게 있었어요. 그 열등한 것을 에너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불태웠습니다.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더 겸손히 해야지, 부족했으니까. 이러면서 그 나쁜 것들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환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됐을 때, 은혜의식으로 회복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냥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또 쓸모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는 또 좋은 것도 쓸모가 있고, 결국은 건강한 자아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된 것은 세상적인 어느 것들을 많이 가졌다, 확보했다, 덜 가졌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탄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막 대거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조됐고
하나님이 막 굉장히 뜻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아주 존귀한 자이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사람들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은혜로다가 받아들이면서 나의 나된 거는 뭐 뭘 가졌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뛰어넘었고 자유했습니다.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마음속에 의연함과 자유로움을 갖고 기쁨을 갖고서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계속 파악하시면서 누가 뭐라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머물러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시고 세상 이기십시오. 그리고 세상 별것 아닌 것 같고 아파하거나 괜히 괴로워하거나 막 못 살겠다든지 위축된다든지 주눅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위대해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말해요. 괴로울 때, 막 세상적으로 뭐 일이 안 될 때, 낙심이 되고 막 열등감이 막 생기고 막 그럴 때, 왜 사는지 모르고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껏 잘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너 여기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여러분을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듬고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하든지 또 어떤 좋은 일들을 만들든지 하셔가지고 그동안 괴롭혔던 나를 달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